자, 레위기 11장에서 마주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27절에 보면요. 모든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뭐 영적인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걷는 것과 뛰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를 아십니까? 걷는 것은요. 아무리 빨리 걸어도 두 발 중에 한 발은 반드시 땅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보대 같은 거 보면은 그걸 이제 실격 사유로 보는 거예요. 그 심판관 옆에서 보다가 빨리 걷는다고 해서 두 발이 다 떨어지면 실격이에요, 이거는요. 아무리 빨리 걸어도 걷는 건 한 발이 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격이에요. 뛰는 것은 어떻습니까? 두 발이 땅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발이 다 땅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비록 잠시 동안이나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른다는 거죠. 그 두 발이 다 떨어지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레위기 11장 21절에서 날지 못하면 최소한 뛰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나는 거 비슷하니까 장기간 나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교회 올 때는 특별히 뛰는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뛰는 마음으로.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다 하나님 보시거든요. 무슨 자세로 무슨 마음으로 있는가를 그분이 다 보시는 거예요. 감찰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감찰은 샅샅이 보는 거거든요. 오기 싫은 걸 억지로 아이고 안 가자니 또 뭐 그렇고 우리 교회는 안 왔다고 전화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 예배가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게. 예배는 뛰는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뛰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같은 일을 해도 뛰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그냥 뭐 마지못해 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는 그 차이가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네.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제까지 사명을 감당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걸어간 게 아니라 달려갔다 그랬죠. 뛰었다는 얘기죠. 뛰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달려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걸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걷는 자세를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달리는 자세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달리는 자세로 한 그에게 자기를 위해서 면류관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뿐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언젠가 주의 날이 있다는 걸 믿어줘서 그분 앞에 결산이 있다는 걸 믿어줘서 사명의 길을 달려간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뛰어야 상이 있죠. 걸으면 상이 없어요. 그래서 뭐 경보대를 제외하고는 그건 걷는 대회니까 그걸 제외하고는요 모든 상은 다 뛸 때 나옵니다. 그렇죠. 축구, 야구 다 뛰지 그게 걸어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육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육상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운동은 다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걸어가지고는 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역도 정신 차리고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언젠가 그 얘기했죠. 그 강남에서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 그분이요. 곽선희 목사님이라면 그분은 그 강대사까지 나올 뛰어나온다 그러잖아요. 걷는 게 자기는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목사가 오래 시간 끌면 왜 저 친구 저렇게 오래 시간 끄나? 그 답답하고. 그 말이 난 와닿더라고. 그래서 뛰는 자세 좋다. 전화나 카톡도 뛰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슬렁어슬렁 걷는 마음으로 천천히 받으면 안 됩니다. 오전에 했는데 뭐 오후 늦게 받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받아야지. 그게 이제 비상연락망인데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여기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그랬죠. 걸어갈 길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요. 다 달려간다고 얘기했지 걸어간다는 얘기 나온 게 어디 있는가. 사역은 하나님의 사명은 예배 드리든 뭐 하든 간에 뛰는 마음으로 해야 돼. 뛰는 마음으로. 예. 사역은 뛰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열매가 맺어져요. 뛰는 마음이라는 건 자원하는 마음이 포함되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포함됩니다. 다 뛰는 마음이거든요. 감사, 자원 다 뛰는 마음이에요. 그 뛰는 마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 포함되는 거예요. 하여튼 걷는 마음, 어슬렁어슬렁한 마음, 마지못해 하는 마음, 피치 못해 하는 마음, 이거는요 아무 열매도 안 나타나요. 그 운동 경기를 그렇게 해보세요. 마지못해 하고 어슬렁어슬렁 걸고 무슨 상이 나오겠나. 뛰어야 되지 어쨌든. 어슬렁하는 거 이런 거 마땅치 않아. 그 내가 마땅치 않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 그 속까지 들여다보는데. 뭘 하든지 기억하려면 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와서 그렇게 그냥 재미없는 표정을 하자는 사람이 있어. 그거 왜 예배를 왜 그렇게 드리나?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가 뭡니까? 뛰는 거죠. 예. 믿음의 길은 경주하는 길이에요. 예. 경주하는 길입니다. 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름질하라고 그러죠. 다름질. 다름질이 걷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 뛰는 겁니다. 사명의 길은 경주입니다. 뛰는 길이에요. 어슬렁어슬렁 걷는 길이 아닙니다. 제대로 뛰려다 보니까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 안 하면 뛸 수가 없잖아요.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슬렁어슬렁 걷는 건 뭐 어떻게 그냥 밤새서 뭘 했어도 어슬렁 걷긴 해요. 뛰지는 못하거든. 제대로 뛰려다 보니까 절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드리러 올 때는요. 뛰는 마음으로 와서 뛰는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야 주님이 보십니다. 나 저 충주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아주 얼마나 떠들고 오는지 이 2층, 3층에서 길에서 그 사람 목소리 다 들려. 근데 교회 문만 열고 들어오면 그렇게 그냥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야. 혹시 왔다는 표정, 나고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표정.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뛰는 마음으로 오면 속이 좀 안 좋아도 그러면 주님께서 야, 저 속이 안 좋아도 저렇게 뛰는 마음으로 있구나.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또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다 보는 분이 있으니까. 아무도 보는 분이 무슨 그럴 필요도 없는데 보는 분이 있으니까. 레위기 11장 41절부터 44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이제 레위기 11장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게 왜 부정하다는 얘기를 알겠지. 이제 무슨 이유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기왕 드리는 건데 기왕 하는 건데 그런 평가를 받을 필요 뭐 있냐고. 이 땅에 기어다니는 게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게 부정하다는 얘기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사역 보고 할 때도 그렇고 간증할 때도 그렇고 어슬렁어슬렁 하지 말고 뛰듯이 해야 됩니다. 말도 분명하게 해야 되고 대답도 분명하게 해야 되고 다 그런 게 뛰는 행위거든요. 어슬렁어슬렁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그게 다 기는 행위예요. 그게 크게 말하면 다 그렇습니다. 딱 부러지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 뛰는 행위 아닌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야지. 예? 상대방 지치게 만드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하게 자꾸 물어보게 하는 건 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예물도 감동이 오면 바로 심어야 돼. 바로 바로 순종하는 게 뛰는 거거든. 그게 그리고 곧 날아오릅니다. 표정도 활짝 웃는 게 뛰는 거고요. 찬양도 기쁘게 큰 소리로 하는 게 뛰는 거고요. 봉사도 불만 불평하지 않고 기쁘게 하는 게 뛰는 거고요. 그게 다 뛰는 거예요. 그게
말도 행동도 뛰는 겁니다. 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말과 행동은 이제 부정한 겁니다. 기는 거니까. 레위기 11장 32절부터 35절.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물론 무엇에 쓰는 물건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마실 만한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트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자, 여기 이 말씀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걷게 하는 그런 것들은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우리 삶 속에 어느 곳에도 끼어들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예. 자, 레위기 11장 35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트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우리 만약 삶 속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원망불평해서 뛰는 게 아니다. 전부 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과감하게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산 것을 좋아하십니다. 생명 있는 것을 좋아해요. 생기를 좋아하신다니까요. 생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전에 그 운동권 사람들이 뭐 산자에 따르라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건 우리가 할 얘기라. 우리야말로 산자에 따르라.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것을 부정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정한 걸 부정하게 보시는 분이 당신이 그 죽은 상태로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분에 붙어 있는 우리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 살게 돼 있습니다. 이 죽은 걸 부정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분께 붙으면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 여러분 기독교인들 무덤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구절을 제일 많이 써놨습니다. 비석에다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글쎄요. 내가 나중에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이 되면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 그렇죠? 복 많이 줄게, 뭐 좋은 대학이 보내줄게, 돈 많이 벌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죽는데. 죽어도 살겠고가 중요하지. 레위기 11장 39절에서 44절.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것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것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39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예. 여기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먹을 만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사체를 만지면 그럼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소고기 요리하느라고 만져도 사실상 부정한 거지. 그렇잖아요. 소고기가 뭐 살아있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고기 먹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그랬으니까 그 소고기 요리하느라고 만져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돼지고기는 안 먹고 소고기는 먹는다는 거예요. 소고기는 부정하지 않으니까 먹고 돼지고기는 부정하다고 그래서 율법에 그러니까 안 먹는다는 거죠. 만지면 다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그걸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라고 내놓은 법이 아니에요. 그게. 그걸 왜 이렇게 빨리 못 알아듣나.
그건 지키라는 법이 아니고 지키라는 법 같으면 무슨 오직 먹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 왜 나오나 그거. 수염 비운도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 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지킬 수 없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덕에 관련된 법 몇 가지만 내놓으면 그거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도덕적으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도 죄이기 때문에 결국 너네가 못 지키니까 예수님께 나오라는 얘기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그 빨리 못 알아듣더라고.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모든 걸 다 거옵니다. 그렇죠? 내가 뭘 해야 돼? 또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뭐 자살죄는 절대로 안 돼. 그건 뭐 큰 죄라 어떻고. 그런 신앙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근거한 신앙이니까. 법에 근거한 신앙이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내가 하고 안 하고에 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하고 안 하고에 달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안 하고에 달렸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거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은혜의 법은 주님께서 뭘 하고 안 하고에 거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거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 조금이라도 내가 뭘 하는 거에 걸고 있으면 100% 예수 믿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맨날 희미한 성들이 있어. 딱 떨어지질 않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뭐 난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딱 부러지질 않아. 선명하지가 않아. 언제 내가 죄사함 받고 어떻고 딱 간증도 안 하고 그런 상태로 지금 세월이 가는 거예요.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분에게 모든 걸 거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 종교식으로 내가 뭘 하고 안 하게 걸게 되면요. 그거는 나를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한 90% 되나 봐. 너무 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당연시 되는 거예요. 당연시 많다고 해서 답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1 더하기 1이 뭐 5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100만 명 이렇게 믿는다고 5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1 더하기 1은 한 사람이 믿어도 2입니다. 그거는.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레위기 11장 45절 47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적당히 뭐 어느 정도 손에서 이렇게 타협보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을 쓰려면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를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거룩이 이루어지려면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거룩하신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대신해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거룩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거룩하신 흠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요. 이 거룩은 얻는 거예요. 그분이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 대신에 몸을 들였다는 것이 믿어져서 내 죄가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게 완벽하게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거룩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한다는 거 조금 들어가면 종교입니다. 그건 종교. 종교는 전혀 구원받지 못해요. 꽃으로 말하면 조화입니다. 조화. 종교는 조화에 불과해요. 그래서 모양은 꽃 모양은 있는데 거기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그거죠. 자,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저기 보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고요. 33일이 지나야 사녀리 깨끗게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여자를 낳으면 14일이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남자아이의 꼭 배입니다. 배. 그렇죠? 7일하고 14일, 33일하고 66일이니까. 그래서 정말 그 아이를 낳게 되면 산열이 그렇게 좀 혼탁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모는 미역국을 먹죠. 피가 맑아지라고. 레위기 12장 4절에서 5절.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예, 아이를 낳은 여인이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고 경도 생리죠. 생리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예. 사녀리 깨끗하게 되는 그 기간 동안은 부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뭐 해야 돼 그러면? 쉬는 거예요 그냥. 뭘 뭐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릇 만지면 그릇이 부정하다고 그러고 뭘 뭐 앉으면 그 자리가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하여튼 쉬어야지 뭐 어떻게. 예. 하나님께서 여인이 아이를 낳고 정결케 되는 기간을 정해 놓으신 것은 그 기간에 푹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라도 정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들이 별로 대우 받던 시간이 별로 대우를 받던 시기가 아니에요. 그때는요. 몸조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규정은 한마디로 해산한 여인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럼 여자아이를 낳으면 정결케 되는 기간을 2배로 늘려놓은 이유는 뭐예요? 심리적인 치료 기간까지 넣은 거예요, 이게. 그때는 이제 그 여자들이 대우도 못 받고 또 여자를 낳으면 더 대우를 못 받아요.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가지를 감사한답니다. 눈 뜨자마자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고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고 세 번째가 뭘까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가지를 감사한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럼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같이 보는 거죠, 지금요. 당시 여자로 태어난 게 얼마나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대우받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낳으면 육체적인 안정기간과 더불어서 심리적인 안정기간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게 66일을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쉬어야지 뭐. 여러분 그 병원 가면 링겔부터 꽂아놓죠? 그거 왜 꽂는 거예요? 그거? 움직이지 말라고 쉬라고. 돌아다녀도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걸 꽂아놓으면 잘 못 돌아다니잖아요. 가만히 쉬라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쉬는 기간을 간단히 말하면 2배로 늘려놓은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은 뭐가 됐든 간에 결국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위한 거예요. 행복하게 위한 겁니다. 물론 얽매놓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하나님께 내린 명령과 규례는 뭐라는 거예요? 네 행복을 위해서 명한다는 거예요. 행복. 하나님의 법은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도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행복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살면 행복합니다. 율법도요. 그걸 지키려고 구원받으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법 자체를 마음에 두고 살면 행복합니다. 분명히 할 것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지옥 갈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만 알면 돼요. 죄는 피를 흘림으로써만 죽음으로써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분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궁극적으로 내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게 아주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럼 삶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내놓고 보면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렇더라고. 내가 이제 살아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는 이해가 잘 안 됐지만 나중에 두고 보면 딱 맞는 맞춤복이었고 나한테 꼭 필요한 거였어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그랬잖아요. 로마로 가서 로마 그 당시에 전 세계 중심지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 복음의 확산 그 효과가 빠르거든요.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죄수로 만들죠. 죄수로. 그래서 아주 로마 군병을 철저하게 붙여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겉모양새는 그렇지만 속 내용을 보게 되면 로마 군병이 호위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 요셉을 어떻습니까? 종으로 팔려서 애국까지 가게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 요셉이 그 상인들에 팔려가잖아요. 미디안 상인들한테. 그래서 그 상인들한테 팔려가니까 애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길도 잘 알고 그 사람들이. 그리고 노예가 상품이거든. 상품이 병들거나 무슨 그냥 건강하지 않거나 무슨 뭐 그 쉽게 뭐 때깔이 안 나면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잘 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제값 받으려면. 여러분 저 보세요. 그 길거리에서 할머니들이 그 야채 갖다 놓고 오이나 상추에다 물 뿌리고 앉았죠. 그 상추가 이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물을 뿌리는 거예요? 싱싱하게 보호해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상품으로 팔아버리니까 가서 돈을 받으려니까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품이니까 그게 노예가. 그래서 잘 보관이 됐기 때문에 때깔이 좋으니까 그 호위대장 집에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노예가 돼가지고 이거 뭐 죄수가 돼가지고 무슨 이거 뭐 장사꾼에 팔리는 물건이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 결과적으로. 그 열왕기 하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시죠. 그 참 불편했을 겁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그 까마귀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면 똑같은 음식을 이렇게 물어오는데 그거 좀 다른 걸 좀 먹고 싶어도 사람 같으면 좀 뭐 어떻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좀 다른 것 좀 한 끼 먹어보자. 근데 이 까마귀가 좋으니까 이게 뭘 어떻게 먹어. 그래서 불편했지만 그러나 그게 뭐냐면 아합의 추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 다 사람을 풀어가지고 그 엘리야 찾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못 찾았다고 못 봤다 그러면 못 봤다고 증명서 써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와서 그걸 전해주게 되면 누가 따라 붙을 겁니다. 그거. 근데 까마귀가 날아와서 떨어뜨려 주니까 까마귀를 누가 뒤에서 따라온 사람은 없거든. 안전한 거예요. 그게.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면 누가 따라옵니다. 그거. 틀림없이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니까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결국 우리를 위한 겁니다. 안전한 거예요. 그런 일을 그렇게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나도 안심이 되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여인에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대부분 어떻게 끝내냐면 드림과 연결을 하십니다. 레위기가 어떻게 됐든 간에 끝내는 다 드림하고 연결을 해요. 예배 자체가 드림이니까 내 몸을 드리는 거고 시간을 드리는 거고 또 물질도 드리는 거고 마음도 드리는 거고 드림이죠. 예배는 드림하고 연결됩니다. 예배의 책인 레위기를 전부 드림하고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그래야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질 않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도 타락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지위가 많이 올라가고 뭔가 잘 돼도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 성공 그리고 예배 성공하면 우리 인생 관리는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자, 우리 주님께 찬양하는 찬양 부르고 말씀 조금 더 들읍시다.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를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순간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내 순간 마음 천국일세 내 마음 천국일세 사랑 사랑 서로를 사랑하세요 서로를 사랑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서로를 사랑하세요 서로를 사랑하세요 주님께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순간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내 마음 천국일세 기도 주님께 기도 드려요 주님께 기도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 드려요 주님께 기도 드려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순간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내 마음 천국일세 감사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순간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내 마음 천국일세 예배 주님께 예배 드려요 주님께 예배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주님께 모아 예배 드려요 주님께 예배 드려요 아멘.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4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3절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더 간단히 뭐예요? 오라가라의 부순종이 되는 거예요. 오라가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실 때는 제일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오라가라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뭐 여러 번 얘기를 한 건데 잘 안 되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군대를 가거나 뭐 경찰 학교를 들어가거나 제일 먼저 가면 제식 훈련을 시키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 학과에 들어가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군대를 가든 훈련소를 가든 뭐 경찰 학교를 들어가든 제식 훈련이라는 제식 훈련 기본이 뭡니까? 오라가라요, 오라가라.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오라가라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학과를 가리키든가 그 사람 군인을 만들든가 경찰관을 만들든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라가라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도 제일 먼저 오라 했죠. 부르셨습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부를 때 형편들이 다 그래요. 그렇게 빈둥빈둥 해가지고 아무것도 쓸데없는 사람 부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바빠가지고 그 집안에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엄청 뭘 바빠가지고 일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부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제자들 보세요. 다 뭔가 일하고 있을 때 불렀죠. 그 놀고 있는 사람 부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바쁘게 뭔가 일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가정에 없어도 안 되는 사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종하기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그걸 이기고 정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다음부터 이제 그 쓰임 받는 1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는요. 한번 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면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제식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학과를 들어갈 수 없어요. 뭘 하든지 그 사람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 그러면 오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디 가라고 해보든가. 그게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오라가라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 관계도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가라가 안 되니까 가라고 하지도 않으면 가고 이렇게 하니까 대본의 사역자를 바꾸죠. 안 되니까. 엘리사를 바꾸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에스더 1장에서 보면 와스티가 폐위됐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여자가 못생겼어요? 잘생겨서 자랑하려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잔치 때문에. 그 조그만 잔치 때문에. 큰 잔치를 놓치는 거죠. 왕이 부를 때 갔으면 대로가 열리는 건데 안 가니까 길이 막히는 거예요. 성경에 그 일어난 그 쓴 사람들 보게 되면 다 제일 먼저는 뭘 가라고 그러든가 오라고 했습니다. 심부름을 보내든가 아니면 어디서 뭘 오라고 하든가. 요셉도 그 쓰기 전에 그 아버지가 어디 보냈고요. 사울 왕도 쓰기 전에 보냈고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 어디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오라고 하든가. 부를 때 안 간 것 때문에 운명이 급전직하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부를 때 가기만 했으면 아무도 없었고 왕비 자리를 뺏길 일이 없는 거거든. 아마 그 뒤로 학수고대했을 겁니다. 이제 또 안 부르나? 더 좋은 왕비가 생겼는데 뭘? 더 좋은 왕비 에스더가 생겼는데 뭘 또 부르겠어요? 부르실 때 미루거나 거부하면 안 됩니다. 다시 기획을 잡기 쉽지 않아요. 한마디로 오라가라 훈련이 잘 안 되면 일이 안 된다는 거죠. 오라가라 훈련이 될 때 일이 된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노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예, 6장 20절 21절 또 읽어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이 장면이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기뻤던 장면이에요. 그 다윗이 보게 되면 왕이 돼서 대관식 할 때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더라고. 그러죠? 그 기뻐하지 않았죠? 근데 오늘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는 이유가 하나님과 화목이 된 거예요, 지금. 이거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는. 근데 미갈이라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 남편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을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의 단점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그거예요. 고난을 함께했으면 좋은 날을 함께할 수 있는데 고난을 함께하지 않다 보니까 좋은 날이 와도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별로 기쁘지 않아 자기는. 고난을 같이 겪어봤어야 되는데 같이 고난을 겪지 않으면 나중에 좋은 시절이 와도 같이 누리질 못합니다. 뭐 조광지처란 말이 있는데 그 뭐 조광지처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고난을 같이 했다는 얘기거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온 나라가 온통 축제 속에 있는데 미갈만 혼자 기쁨을 못 누리는 거야. 미갈은 그 다윗이 그 도피 생활할 때 아둘람굴에 있을 때 같이 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 걸 모르는 거야. 뭐가 저 기쁘다고 저렇게 저 왕이 채통도 없이 저러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에는 자꾸 나지. 자기 얼마나 기쁜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고난을 같이 하지 않았으니까. 고난을 함께 했을 때 그 기쁨을 동참하는 거거든. 오늘 다윗은 그 도피 생활의 고통을 알고 아둘람굴의 그 생활의 역경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굴 속에 뭐 400명인가가 들어있었죠 거기요. 그 안에서 용변 다 해결했습니다. 먹는 거 다 해결했어요. 환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뭐겠어요. 나가서 돌아다니다 잡히면 죽는 건데. 거기서 살았다고. 그 고통을 같이 했던 사람이 오늘 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근데 미갈은 거기 같이 있지 않았잖아. 그래서 너무 기쁘니까 오늘같이 좋은 날 내가 춤 안 추고 뭐 하겠냐.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거 아니야 다윗이. 미갈은 그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기뻐하는데 그 기쁨의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부 기뻐할 때 기뻐지지 않는 거. 그게 비극이거든요. 바로. 고생할 때 마음을 같이 하는 경험이 없으니까.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을 함께 고통을 같이 받으라는 얘기죠. 이게 나중에 힘이 되는 거죠, 자기. 그 옛날에 삼김이라고 있었거든요. 삼김이 누구냐면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삼김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김종필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난 받을 때 자기는 어디 딴 데 가 있었다는 거지. 그걸 계속 들고 나오는 게 사람들이. 고통 받을 때 우리 어려움 겪을 때 당신 어디 가 있었냐? 미국 가 있었잖아요. 그 말만 나오면 이제 막가수구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도 그 사람한테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고난을 같이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요나단은 고난을 같이 받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 대관식하는 자기 죽었잖아요. 남잘 될 때 같이 기뻐하지 않고 반대로 남이 안 될 때 같이 눈물이 나오지 않는 거. 이게 불행입니다. 그게. 미갈이 그런 여자라. 미갈하고 정반대 여자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25장 40절에서 42절.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요 사실 그 남편이 남겨놓은 유산만 가지고 살아도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자예요. 그렇죠? 그 나발이 부자 아닙니까? 굳이 떡덩이 몇 개 구걸하러 다니는 다윗을 따라 나설 이유가 없는 여자예요, 여자가. 그렇겠죠? 근데 그런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윗을 지금 따라가면 고생문이 원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고난을 함께 했을 때 어떤 영광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미갈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남편을 가는데 따라가지 않고 자기 광궁에 남았었잖아요. 그 나중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은 그냥 남아있으면 남편 유산 가지고 잘 살 수 있는데 그거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떡 몇 덩이 구하러 다니는 그 다윗이 그거 얻어먹으러 다니는 건데 따라가겠다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정말 고생문이 훤하지만 집도 절도 없어서 쫓아다니는 그 고생문이 훤하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길을 택하더라고 아비가일이. 미갈과 정반대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개 목장주의 안에서 왕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결과가 좋다고 말이에요. 결과가. 주님 안에서 고난은 나중에 정말 진정한 감사를 가져옵니다. 행복합니다. 조그만 일에 행복이 되는데 뭐 어떻게 해요? 별거 아닌 일에 감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많은 걸 가지고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 고난은 나중에 다 감사 조건입니다. 그 끝은 너무나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이 좀 안 좋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좋은 일로 결론이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립니다.